저희 집에서 왔습니다. 아, 예. 저는 단신의 골프에서 저희 집 단신했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성함입니다. 네, 저 정지영입니다. 예, 지금 시작 세팅이 돼가지고 시작하시면 네. 네, 네. 그래도 계속 그게요. 저는 뭐라 그러나 오늘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왔는데 많이들 못 나오셨네요. 네. 송년모임 모임이라는 글귀가 마음에 와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입니다. 이만희 목사님 소개하셔. 저는 용인 용천교회 이만희 목사입니다. 신천지학 말고 반갑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짝집니다. 이영성 동작. 강광자입니다. 우리 강경가 사모님 참 유명하세요. 성경을 리포밍 해가지고 한 지금 몇 건 하셨나? 성경 리포밍 1600번을 해서 그 CBS 방송국에 그 새롭게 앞서서 거기 나가셨나? 아, 거기에도 출연하셨고 아주 북미일보에 나오시고 아주 성경 리포밍으로 아주 유명하시고 아주 귀한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현 목사고요. 용인의 어진비전교회라고 시골교회 목회자로 있습니다. 지금 간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재밌게 농촌 목회하고 있습니다. 농촌 목회가 꿈이라서 하나님께서 또 글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3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이정숙입니다. 잘 못 나왔는데 지난달에 저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백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아주 특이해서. 그런데요. 예. 이름이시구나. 네, 이름입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목사님들 많이 계신 자리에 서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말고요. 예,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무슨 제가 이쪽에 전문 강사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교회 주일학교 일부 그리고 저희 이효승 대표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솔리데오라는 크리스천 IT 대표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이 정도만 하고 있고 제 본 사업 자체는 TV 광고랑 유튜브 광고를 통합해서 집행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IPTV 3사 백 대표님 마이크 때문에 앉아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앉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예, 앉으려고 했습니다. 예. 예, 인사드리고 SK, LG, KT, IPTV 3사하고 그리고 동남아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도의 에어텔이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아마도 멕시코 쪽에 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어떤 IT 기술을 가지고 세계의 통신 사업자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TV 광고인데 JTBC 채널을 보더라도 내가 보는 광고랑 옆집이 보는 광고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거 판매 자체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영업사원이 나가서 광고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를 TV에도 같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타겟에 대해서 유튜브와 TV 광고를 동시에 집행하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영역에서는 그게 워낙에 시장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경쟁하는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없어서 부지런히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출장 다니면서 해외 사업자들 만나는 일이어서 한 달에 한 1주 내지 2주는 이렇게 좀 출장을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전문가가 아니다. 그냥 제 간증 비슷하게 솔리데오에서 얘기했던 거를 이제 우리 대표님 들으시고 지금 이쪽에 와서 말씀 부탁을 하셔서 저는 뭐 불러주시면 뭐 이렇게 언제든지, 특히 우리 이호승 대표님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하시는 모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인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해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 대표님 잘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예,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복자입니다. 유복자가 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에 계셨는데 어머니가 저희 임신 한 8개월쯤 됐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집성촌인 시골로 이제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유교적인 어떤 그 뭐 성격이 강한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다는 것은 모든 문화생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공부한다든지 그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불이 없는데. 그리고 유복자였기 때문에 저희 형하고 저 딱 둘인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집안에 어떤 남자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책보 집어던지고 문중의 산으로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제가 80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세대에 그렇게 나무를 매일 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골에서 산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그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런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노력해서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뭐 할 수 없는 건데, 왜냐하면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건 뭐 어쨌든 물려받은 것이지 제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는 시골은 누구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이면 깜깜해지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호롱불 같은 것도 절대 못 키죠. 그것도 있는 집이 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덜렁덜렁 시험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거기서 뭔가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제가 노력해서 된 건 하나도 없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가유공자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은 안 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도 학생회장이었는데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교적인 환경이고, 뭐 저기 면소재지에 그 교회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그 교회 다니시는 가구가 한 분도 없었는데, 우리 바로 뒷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한 몇 가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요일에, 주일에 우리는 이제 저는 뭐 논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을 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양산, 이쁜 양산 쓰시고 이쁘게 차려입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른들은 저기 무슨 예수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시골에서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거에 있다가, 제가 이제 아내는 양가 다 저희 친가 유가 다 할아버지 때부터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아내가 그렇게 아주 독실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연애한다고 이렇게 주일 되면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 나오고 한 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모진 성격이 아니라,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이제 가끔씩,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군대 문제 때문에 석사를 마치고 창원이라는 곳에서 3년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86년부터 있었는데, 그때 마산에 성안백화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교회 버스가 먼저 오면 교회를 가고 백화점 버스가 먼저 오면 백화점을 가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그렇게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8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저희가 돈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다행히 이제 그 장학금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돼서 유학을 가는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그 사회생활 자체가 교회랑 뗄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 미국 공항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교회에서 오셔서 저희 픽업하고 그 사랑이 이제 그때는 뭐 이 정말 의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믿든지 말든지 뭔가 좀 확실하게 하자.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성경적인 지식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공대 공학을 전공했고 과학을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거는 좀 헛소리다. 이런 생각을 많이 기본으로 하고 있었는데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사실 몇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마저 없었으면 아마 교회 생활이 힘들었을 텐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뭔가 있기는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도 크리스천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뭐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유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거기서 공부 마치고 미국에서 교수로 제가 한 4년 이렇게 있다가 한국의 이제 대학에 임용이 됐어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미 아시는데 이성용 교수님 계시는 그 의대로 외국어대학교로 오게 됐는데 거기서도 한 4년 근무를 했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민도 안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실까 말까 이런 것도 이제 미국은 거의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 사람 뭐 이러니까 굳이 뭐 내가 뭐 술을 막 가끔씩 와인 한 잔씩 하고 이런 거는 뭐 하지만은 무슨 술을 취해서 해롱해롱하거나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처음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점점점 예를 들면 뭐 이제 그걸 제가 즐기더라고요. 어느새.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체험 가지고 버티고 있던 신앙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체험이 기독교 밖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심지어는 무당도 작두를 타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분은 저랑 전화통화 이렇게 하면 제 상태를 아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건 뭐지? 예. 예를 들면 체험이라는 것은 어느 종교 방언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비슷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제가 그러니까 저는 신실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세상에 푹 빠져서 정말 즐기면서 살았죠. 이제 그리고 그거를 붙잡아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CEO가 됐는데 CEO는 크리스마스하고 이스터만 교회 다니는 걸 CEO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될 정도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은 계속 하니까 제가 미국에 2008년에 회사를 하나 차리고 버뱅크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갔죠. 꿈을 안고.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글로벌 사업이 정말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500만 불, 15 밀리언 투자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막히고 며칠 후 그게 연속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투자가 된다고 믿고 그 버뱅크에 꾸려놨던 팀이니 뭐니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 앞뒤 좌우 꽉 막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공고한 날에는 너를 돌아보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때 저한테,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제가 그렇게 개차반이어도 아내는 계속 기도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어떤 성격이냐면,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예. 아내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한참 그 주차장으로 오다가 문을 잠갔는지 모르겠어, 다시 가봐야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저를 아주 돌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미리 이제 알았어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신한 내용, 음성도 때로 듣고 때로는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내는 이제 계속 노트에 적었는데 그게 지금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이 어려움 닥칠 때 아내를 먼저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형편없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내가 저한테 오히려 위로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도요, 어떤 상황에도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냥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 하면 개 낙천적이에요. 그렇게 낙천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내는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아내가 변해 있었어요. 근데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거, 계속 기도하는 아내에게. 그래서 제가 공고한 날에 돌아보자 하는 생각이 났고, 그때 이제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 체험 가지고는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 체험 같은 거는, 심지어는 이단도 체험이 없으면 이단이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체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 제 이성이 하나님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게 허상이라면 그걸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아니라면 제가 뭐하러 그걸 붙들고 있겠습니까? 이게 진리임을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그때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까지 지금 오게 된 것 같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은 C.S. 루이스였고요. 순전한 기독교가 이제 시작점이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C.S. 루이스의 뭐 기적이라든지 많은 책들, 그러나 자연스럽게 저는 과학, 공학 관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없이 많은 과학자, 공학자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2008년, 9년 이때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고, 이건 뭐 도대체가 다 망했기 때문에 할 일도 없어요. 어디 가서 만날 사람도 없고, 시간이 많으니까 책은 엄청 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책들이 제가 그때 읽었던 책들의 일부입니다. 이게 이북으로 읽는 거죠. 보시면 여기 뭐 그냥 별의별 책이 다 있습니다. 왜 우주는 이 모양인가부터 뭐 가스 언더테이커 같은 거 이제 쭉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도 있고, 이 J.P. 몰랜드의 Love Your God with All Your Mind라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살기 위해서 읽었던 책인데, 이게 읽고 나니까 이게 이런 거를 왜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나는 왜 몰랐지 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이게 이제 이것만 저는 시간도 많고, 이거는 이제 최신 AI가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는 옥스퍼드 대학의 존 레녹스 교수님 쓰신 최신 책입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제가 미국 유학하고 미국에서 또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딱 하나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쨌든 영어로 된 책을 편안하게 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대부분은 번역이 안 된 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예.
지금 이런 그 어떤 것들은 그냥 컴퓨터 책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베네힌 목사님 같은 분 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네, 은사주의. 예, 은사주의 하시는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우리나라도 예태해 목사님 이렇게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그런 분 책도 읽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막 읽었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 예, 이게 베니힌 목사님 굿모닝 예, 올리 스피릿 이런 것들은 여기 미어 크리스티애니티 이건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들이고요. 자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이었다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체험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고 그런데 고난의 시기에 좀 알아보자. 왜냐하면 허상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거야? 나는 뭐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근본적인 물음 이제 이런 거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까지는 자연스럽게 저는 어떤 자연주의 뭐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깊게는 과학의 진리만을 발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 모든 대부분의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진화의 결과물이다. 처음에 지구가 생겼을 때는 생명이 없었다가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단세포 생물이 나타나고 거기서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게 그냥 그거를 뭐 딱히 부정할 만한 제가 지식도 없었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그 지식처럼 얘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인 작용의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건 당연히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능력조차도 진화의 결과물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건 과학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 우리가 다투잖아요. 뭔가를 하게 되면 다툰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A와 B가 다툰다는 얘기는 야 이거 내가 먼저 차지한 자리야. 근데 네가 왜 앉았어? 이렇게 다툰다는 얘기는 최소한 A와 B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앉아야 된다는 룰이 있어야 다투는 거죠. 예를 들면 동물의 세계는 먹을 게 있으면 저거 내가 찜해놨어 이렇게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힘세 내가 와서 뺏는 거지. 근데 사람만 다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알든 모르든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이런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잣대가 없는데 이게 1cm냐 2cm냐라고 얘기 못하는 것처럼 네가 옳아 내가 옳아 한다는 얘기는 뭔가 그들이 믿는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겁니다. 변명한다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그 기준에 맞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각을 했어도 무슨 사정이 있었다는 걸 막 얘기하잖아요. 지각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물은 그냥 지각하면 어때? 이런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C.S. 루이스의 그 앞부분에 있는 얘기인데 그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이게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거라면 이게 정말 진화의 소산물이고 사유적인 어떤 정말 시스템마다 다르다는 게 상대적인 진리라는 게 아니구나.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됐고요. 이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까지 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리처드 도킨스 있잖아요. 무신론자 중에서 아주 목소리가 센 무신론자. 요즘엔 좀 사그러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
우리 모두는 DNA라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뿐이다. 결국은 DN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선, 악 이런 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스스로 모순인지 하는 걸. 예를 들면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기독교를 욕합니까? 기독교인도 결국은 DNA와 환경의 결과물이고, 도킨스도 무신론자인 도킨스 생각도 결국은 DNA와 환경의 결과물일 뿐이라면 그냥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죠. 자유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묻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으로 내 머리 이렇게 누군가가 강도가 들이대면서 은행 금고를 열어. 그래서 열었다 치더라도 은행원인 제가 금고 열어서 물건 돈을 빼냈다고 벌을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강도가 저한테 총을 들이댔으니까. 똑같잖아요. 내가 DNA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돼서 내 생각도 내 말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가 돼버려요. 이게 좀 약간 좀 처음부터 좀 이게 과학과 신앙이 아니라 철학과 신앙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 뭔가 있구나, 절대적인 게 있구나라는 것을 시작하게 한 동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일방적인 무슨 강의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주제 넘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말씀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토론하는 형태로도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단초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스스로 모순 아닌가?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신론 자체가 설 수 없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비유가 있잖아요. 무신론자야말로 정말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의 다리를 잘라내는 거다라는, 이게 이제 스스로 모순인 것들은 진리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신론은 절대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절대적인 진리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 설명하면 무신론 그 자체로도 설명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느껴져서 그게 저를 일단은 살린,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런 책들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동기도 없었을 텐데, 아, 이건 뭔가가 있구나, 이성으로 따질만 하네. 언뜻 보니까 나보다 억만 배는 똑똑한 C.S. 루이스가 따져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됐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또 좀 이제 과학자들이 쓴 책들을 좀 많이 읽으면서 또 깨달았던 게 있는데, 신앙과 그럼 이성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따지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면서 막 덮어놓고 믿으라는 그런 얘기들도 언뜻 들었거든요. 마치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정말 그런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맹목적인 믿음이어야 이게 신앙인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고요. 과학처럼 신앙도 증거와 이성을 바탕으로 저는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행적을 적자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도 모자랄 거다라고. 뭡니까 복음서가 결국 이랬다 증거들을 계속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렇고 이래서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시면서 뭔가 설득하시는 작업이잖아요. 우리의 이성에 결국은 호소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의 설교죠. 성령 집회에서는 뭐 불받아라 하고 막 얘기 없이 그러실 수도 있지만, 주일 예배 설교는 대부분은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시는 거거든요. 그 많은 기독교 서적들은 또 뭡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에 이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C.S. 루이스의 또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가 막힌 구절을 찾아냈는데, 이거 보시면 믿음이란 뭐냐? 우리의 이성이 한번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막 그건 왔다 갔다 하니까 변하더라도 우리의 이성이 한번 받아들이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저에게는 맞는 그 정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쓰지 않고 신앙을 받을 수도 있겠죠. 워낙에 급하시면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깊은 신앙, 오뚜기처럼 좀 흔들렸다가도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저는 이성이 반드시 개입을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거 하나님 안 계시는 게 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믿게 되려면. 그것만 우리 청년들이 알아도, 청년들이 지금 고등부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균실에 있는 거예요. 대학부로 가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통계로 보면 대학교 1학년 딱 되면서 절반이 없어집니다. 고등부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점점, 왜냐하면 고등부까지는 부모 따라서 오고 고3 입시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균실에 있다가 대학교 가면 다른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제 정말 각종 바이러스, 균 접한 환경에서 면역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견디겠냐고요. 훨씬 더 그럴듯하고 이 세상 풍조가 훨씬 매력적인데. 그러니까 이성이 그러나 이걸 잡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거다. 흔들렸다가도 다시 복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우리 뭐 다 아시는 신명기 말씀,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영어로 보면, 저는 뭐 히브리어 원문은 모릅니다. 이게 love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돼 있죠.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이게 마인드를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좀 그 한글 성경의 번역에 애매하다. 보통 한글만 보면 뜻을 다하여 하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보통? 의지를 다해서. 근데 마인드가 절대 의지가 아니거든요. 마인드는 뭡니까? 생각입니다, 마인드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영어로는 bright mind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한 10여 년, 15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히트한 영화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존 내쉬라는 사람의 일대기 그린 건데, Beautiful Mind. 기억하시죠? 그 마인드는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너무나 비슷비슷하고 이 유혹하고 사이비가 많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단도 다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뜻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걸 읽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까? 정말 막, 저는 평신도니까 뭐 이런 건 없지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도. 이거는 with all your mind는 결국은 따져서 사랑해야 되고, 따졌을 때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막 제가 지금 잠시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그 하는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너무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티애니티가 저한테 처음 딴 생각을 하게 했었고, 이게 J.P. 모어랜드는 현재도 탈벗 신학 교수십니다. 그 Love Your God with All Your Mind.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에서 1840년에서 60년 이때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부흥의 방법은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를 하면 거기서 수백 명씩 동시에 막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따지는 건 좀 없었어요. 그때 다 미국의 이단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고 몰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따지지 않고 어떤 무슨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 반드시 그런 부작용이 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의 세력은 그걸 이용할 거거든요. 사탄도 예수님 바로 알아보셨잖아요. 예. 그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용한 점쟁이 진짜로 이렇게 맞추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성이 정말 중요하다. 목사님들 계셔서 정말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학과 신앙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근데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과학은 절대적으로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건 없고 철저하게 관찰하고 실험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이용해서 증명하고 이런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학이야말로 무조건 믿어야 되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 대자연에는 어떤 규칙이 있고요. 이 규칙은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변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어떤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이게 내일도 그대로 유효한 법칙이 된다. 뉴턴이 지금 살았던 때가 언제죠? 그때 1700 몇 년에 발견한 뉴턴의 법칙이 지금이라고 시간이 변했으니까 유행 변하듯이 변한다면 이게 과학이 존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작용하는 모든 화학의 물리학의 법칙이 달나라에 가도 작용하고 안드로메다는 얼마나 뭐냐면요. 빛으로도 200만 년 가야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도 작용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천체 물리학도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일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내일? 없죠. 누가 안드로메다 가봤습니까?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그거를. 과학은. 이게 엄청난 믿음인데 지금 과학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닌데요. 이게 주류 이론인데요. 왜 그럼 서양에서는 이런 과학이 발전했는데 동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인류의 4대 발명품이 있어요.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 어디보다도 빨리 그 당시의 문명으로는 제일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뉴턴의 법칙 뭐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 뭐도 없죠. 왜냐? 서양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세계. 기독교 사상이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우주 공간에 심어 놓으셨을 거다. 그 믿음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규칙을 찾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규칙이 없다면 과학이 없는 거니까. 그것이 없었던 그런 어떤 절대적인 일반적인 믿음이 없었던 동양에서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사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참이라고 믿어집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도 보면요. 아무도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안드로메다에 가보지 못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칠면조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오늘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내일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세상을 따지고 보면. 칠면조의 역설이 뭐냐면 칠면조가 생각할 때 지금 한번 봄의 칠면조를 생각해 보시면 주인이 오늘 또 먹이를 줘. 내일 또 먹이를 줘. 모레도 먹이를 줘. 이게 몇 달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칠면조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은 항상 먹이를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추수감사절 며칠 전에 되면 먹이를 가지고 오던 주인이 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내일 벌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래야만 뭘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사상이 편만한 서양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동양의 우주관은 좀 다른데요. 동양은 우주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것까지 나가지고 이것도 C.S. 루이스가 이제 미러클이라는 책에서 하는 건데, 질서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는 일관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게 기독교가 편만한 서양에는 있었다. 그런데 동양에는 우주 자체가 그냥 약간 혼돈의 공간이었어요. 굉장히 쉽게 얘기해 노자 다르고 무슨 일관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전부 만드셨다 이런 거 공자님 말씀에 논어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애매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지 일합 뭐 해가지고 뭐 이게 모든 게 다 섞여 있다. 음양이론 이게 뭐 그런 걸로 해서는 기본적인 과학의 밑바탕을 까는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이론이고요.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 사상이 완전히 이 보편화됐던 서양에서는 태양과 달 모든 이 우주가 하나님 만드신 존재라는 것. 그래서 태양도 숭배하지 말라고 했죠. 별도 숭배하지 말라고. 저것도 일개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양 숭배하면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 인류 역사를 보시면 태양신을 숭배한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태 민족만. 어떻게 보면 저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야. 나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저거 하면 피조물인데 숭배할 대상이 아니야. 저거 숭배하면 우상이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과학 이 공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다에는 용왕님, 산에는 산신령, 그냥 정령이 여기저기.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북구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정령 신화가 많잖아요. 다 각각을 지배하는 뭔가 그 대빵들이 다 있어요. 예. 전체를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 전 우주를 관통하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동양에는 일관된 우주관이 없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결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서론인 겁니다. 사실은 과학은 뉴턴도 그랬고 케플러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주에 부여하신 원리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거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이쯤 되면 저는 또 과학과 관련해서는 이 C.S. 루이스의 미러클이라는 책, 존 레녹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입니다. 이 가스 언더테이커는 최근에 번역본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아마 번역본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노만 가이슬러, 이건 뭐 이제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무신론자 되기에는 나는 믿음이 충분치 않다. 무신론자 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책도 정말 이거는 쉬운 책인데 중고생들이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 분이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번역 쉽잖아요. AI로 막 쫙쫙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번역본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좀 잠깐 멈추고 지금부터 이제 물리학, 생물학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서론이었습니다. 혹시